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항상 깨어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할 시기인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그 생활을 볼 때,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님이 겪으신 그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것을 알 때 우리도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험과 유혹을 당하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역을 곧바로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도 있었고, 또 그분의 사역의 쭉 중간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시험, 그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답에 의해서 그 말에 올무가 되어 걸려서 넘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시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시험에 또 헤롯 당원들, 또 사두개인들, 심지어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시험과 유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한 시험과 유혹이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시험하는, 반대하는 자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마귀라고 말하고 또 마귀에 붙잡힌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그런 시험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셨고 예수님도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육신 안에서 마귀를 멸하셨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그 시험하는 자는 이 땅에 존재할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고 거기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사람인 것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시험이나 유혹이 없다면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다.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지 않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마귀의 마지막 종착은 천년 왕국 끝에 그도 불못에 던져지죠.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한때는 바로 이 첫 번째 창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와 특별히 이 땅의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갖고 있었는데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집행은 결국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이루어집니다.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우리의 가운데 시험하는 자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땅에 시험하는 자,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있다. 그 역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에 보면 욥을 시험하는 그러한 마귀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시험을 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 사단에게 말하죠. 네가 내 종 욥을 이렇게 테스트 해봤느냐? 그의 신앙을 보았느냐?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쉬운 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말을 하죠. 하나님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한 복도 주시고 저러한 복도 주시고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그에게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가신다면 그도 역시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떠날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럼 네가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욥은 큰 시험을 당하죠.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전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없을 겁니다. 어쩌든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도 우리도 그러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좀 부족함이 있었지만 어제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보면 이제 바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침례 물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거기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아마 이 시험하는 자는 예수께 말할 겁니다. 네가 침례받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네가 이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말하는데 일단은 이 여기서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고 항상 사람의 위치에 서서 바로 우리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만 살았다면 그는 우리를 구속할 수 있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죄 없이 오셔야 되고 그분의 바로 어린 양으로 몸을 드려야 우리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위치에 늘 서 있으려고요. 근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사람의 위치를 벗어나서 너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요. 그 다음 절 4장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너는 자꾸만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 여기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여기에 사람, 자기의 사람의 위치를, 인자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인 상태의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사람으로서 나는 이러한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 우리 주님은 사람의 위치를 고수하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조차도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셨지만 그도 이러한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육신은 바로 침례, 장사 지내는 것만 합당합니다. 우리 육신은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선한 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분도 죄는 없지만 이러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육신은 바로 침례도에서 끝내준다는 사실을 알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의 위치에 서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 사단의 미혹은 항상 사람의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활을 하라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단도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있는 말씀 같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도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냐? 그럼 나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너에게 말하겠다. 그러면서 네가 또 여기서도 맞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높은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거기서 네가 뛰어내리면 바로 성경이 너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천사가 너를 받들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까는 사람의 위치에서 첫 번째 시험은 같은 맥락이지만 사람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 두 번째 시험은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조금 같은 맥락이지만 하나는 사람의 위치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신성의 위치를 자꾸만 사용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종종 이 사역자가 되면, 주의 종들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이러한 기적도 나타나고 이러한 능력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가. 또 재직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 장로로서 이러한 축복도 받고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 지역장으로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러한 기도의 맥락은 이러한 거 비슷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라.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럼 네 사역이 활짝 펴질 것이다. 이런 질문들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부추김을 자꾸만 우리에게 주는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래, 이 네가 말한 천사들이 나를 받들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킬 텐데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하시죠.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그래,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이런 말씀도 있다. 또 기록돼. 항상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균형이 맞아야 돼요. 성경 전체에 대한 균형, 또 그 어떤 서신서, 예를 들어서 성경 장에 대한 책에 대한 균형, 또 그 부분에 대한 균형도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은 항상 사용하는 것이 성경의 어떤 성경 구절의 한 일부분만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많죠. 뭐 그래,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 뭐라 그래? 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균형과 그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기 보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뭐라 그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주라는 것은 그냥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란, 주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는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피조물이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주인이시고 우리 사람은 뭐예요? 피조물이죠. 피조물. 피조물이 주인한테 이렇다 저렇다 시험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주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사람 몸에서 이 우리 사람이 뭐예요? 피조됐죠.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도 역시 피조물의 한 부분이세요. 그것은 이 골로새서의 그런 말씀이 피조물 중에서 먼저 나신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피조물 중에서 먼저 나신 자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인성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분의 인성에 대한 모습은 바로 피조가 됐죠. 인성을 하고. 그래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창조주시다. 나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주님을 시험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오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시험하죠. 우리는 진짜 이 창조주 우리 주님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될 것이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제가 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항상 내가 사람으로 설 때는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 서 있어서 주님을 시험케 한다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시험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주님은 사단은 이렇게 시험합니다. 8절부터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세 번째 시험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세상을 영광을 보고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해서 내가 세상을 너에게 준다.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나를 엎드려 경배한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나는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을 진짜 사랑하죠. 세상에서 준 부귀, 명예, 영광을 취하죠. 뭐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서 다친 데서 내가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들은 이 시대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부귀, 명예, 영광,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걸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지. 정부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러지. 시장이 되려고 그러지. 진짜 국민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시대입니다. 다 이거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여기에 넘어가 있어요. 어쩌든지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주는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시험을 거의 넘어서지를 못한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하죠. 10절과 11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항상 이 세상의 유혹 세상의 부귀 명예 영광이 자꾸만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그 뒤에 뭐가 사단이 있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떠나가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떠나가라. 내 이름을 높이려는 마음은 떠나가라. 이게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이렇게 말씀할 때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단아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 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물러가야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고 돈 버는 일에 너무 집착하고 세상의 명예에 집착하고 지혜에 집착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결국 세상과 함께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나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나가면 사단을 반대하고 대적하면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시험을 이겼을 때 뒤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마 우리도 이러한 시험이 늘 우리에게 나갈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 바로 우리에게 사람의 위치를 떠나고 오직 또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사용해서 또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나를 섬기라는 그런 말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갖고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긴다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그런 원칙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이 사역 가운데도 많은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22장 뒷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이 진짜 이 사람이 진짜 하늘에서 온 분인가 이런 의심을 다 갖고 있죠.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진짜 그럴까 아닐 거야 그러면서 한번 테스트해보자 시험을 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바리새인들 아까 말한 헤롯 당원들 먼저 그냥 그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주간이 보면 이제는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온 마지막 주간이죠. 그 주간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원래 이제는 구약에 보면 어린 양을 잡을 때 한 주 동안 그 양이 흠이 있는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를 잘 점검합니다. 그리고 아주 온전하고 잘된 그 양을 잡아서 유월절 올려놔 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한 그런 시간.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2장 16절 17절부터 나는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이여. 여기 뭐 자기 제자들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이제는 유대 근본주의자로서 유대인들을 위한 나름대로 하나님의 종교를 율법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이끌어가는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돕는 자들이죠. 돕는 자들.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뭐 친일파 또 이렇게 또 뭐 또 다른 파는 모르겠는데 나라 우리 애국 지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쩌든지 그렇게 말한 여기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라를 생각하는 자들.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뭐예요?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렇게 헤롯 당원들. 헤롯 당원들은 뭐예요? 이 제국주의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 가이사를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인데 이들하고 사실 안 맞죠.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 유대인들을 지키려 자기 민족을 지키려는 사람들이고 이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으로 가이사 황제를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자인데 서로 안 맞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럴 땐 잘 맞아요 사람들. 그래서 둘이 와서 질문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죠.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를 하나님의 도로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뭐요? 이 아마 헤롯 당원들, 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마 예수님을 이 우리 정부를 로마 정부를 반대하고 가이사 황제를 반대하는 데를 갖고 잡아갖고 아마 로마로 이렇게 올려보내서 재판으로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게 할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 그런 자들이 우리 제국을 반대, 로마 제국을 반대, 가이사 황제를 반대, 그 어떻게 해요? 잡아갖고 아마 로마로 보내서 재판받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에 바리새인도 같이 왔는데 그 세금 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아까 그렇게 될 거고 세금을 내라 그러면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저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자다. 로마 정부를 도와준 자. 그래갖고 아주 유대인들에게 아주 고통과 어려움과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입장밖에 어떻게도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량이 크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가 높으신 분이에요. 이러한 질문이 와도 이러한 시험이 와도 이러한 유혹이 와도 아주 하나님의 지혜로 대답을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돈을
동전을 하나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이 동전에 가이사 황제 얼굴이 그려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다가와도 성령 안에서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는 늘 시험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과 유혹이 또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과 유혹을 잘 주님의 원칙에 따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